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하신 고별 기도이죠. 고별 설교 이후에 하신 기도다 하니까 막연하게 암울하거나 뭔가 슬픈 기운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장차 십자가 너머에 나타날 영광을 보시고 그런 기대감과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본받게 될 그 거룩한 신약 공동체,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장엄한 비전들로 오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그렇겠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굉장히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가 되고 정말 중요한 내용과 그런 메시지들만 우리에게 남듯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히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고별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개인과 여러분 한 사람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마지막 소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 첫 번째 우리가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택함받은 그런 성도로 존재로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구약의 카도시라는 단어나 우리 신약의 하게하조 같은 그런 원어들의 의미를 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 저희는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이 땅에 딛고 있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핵심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기대와 소원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단서가 드러납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 이 현재 시제가 되는 하게하조는 70인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구별하여 둘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되신다,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신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원래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할 때 말씀이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전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의 속죄와 죄사함과 그런 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1차적인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전부 수동태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악함을 해결할 수 없는데 제물로 구별되어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으로
또 진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과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원어의 전치사 n이라고 쓰인 이 n을 수단으로 이해하면 진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죠. 무언가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저 수도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무리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속세라고 하든지 세속의 환경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떠나서 완전히 세속을 떠나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또 악함이 관영하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가 될 만큼 이 땅은 사실 거룩하지 않고 거룩을 향하여 다름질하려는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게 굉장히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자처하지만 문득 우리는 길을 잃고 우리의 푯대를 잃고 사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이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 해 아래의 인생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선택하는 차,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무언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이 어려운 거룩한 존재로의 부름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주님이 떠난 이곳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이 성화의 걸음을 가는 이 모든 걸음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롤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그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로, 그렇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에크, 그렇죠, 우리가 이 밖에서부터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동시에 우리가 밖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독특한 그런 독특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미 이루신 구원,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된 이 긴장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 여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거룩한 거룩에 보존되고 우리의 내부의 분열과 어떠한 송사에도 지지 않고 외부로부터 그 어떤 악한 존재의 어떤 세상의 세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1차적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이게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20절부터는 주님께서 1차적인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제자를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이후의 세대들, 그 이후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이 제자들,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믿게 되는 이 우주적 교회, 이렇게 제자들은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마이너리티들이지만 이들에게 있는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져서 시대를, 지역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유니버셜 철치, 수천 년이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교회를, 한 성도를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우주적 교회, 이 비전을 지금 죽기 전에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로컬 철치, 오늘 동시대의 한 지역에 부름받은 한 성도들을 이 지역 교회로 불러서 함께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기여하게 하시는 이 하나 되게 하심,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룩하게 됨의 롤 모델도 주님께서 먼저 죽으신 모범을 보이셨듯이 이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을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과 죽음 이후에 회복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인 연합과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렇죠, 온전히 하나됨,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보편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기질이 맞는 사람, 이 말씀의 성향이 맞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이런 방법론이 일치하는 사람, 제자훈련, 전도폭발, 아니면 지역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 천국에 가면 형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럼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돼? 이 질문 앞에 아버지가 위트에 있는 대답으로 그래, 천국 가면 형이라 불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로컬 처치 안에서 이 우주적 교회를 그려가는 이 그림을 우리는 잘 그리지 못하죠. 시대가 흐를수록 개인주의 성향의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지를 받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나라 단둘이 있을 것과 같이 그냥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개교회 중심주의의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만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힘에 부치는 교회들을 보면서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런 이제 경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는 사실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 그죠? 우리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번 하나 될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이뤄놓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형제됨과 성도됨의 이 하나된 이 단위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렇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영광들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아니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물질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의 아픔들을 함께 보듬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사역이 주님의 그 본을 보이신 것을 통하여 그렇게 이 교회에 주님이 생명을 담으셨고, 우리는 다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원리 가운데 동시대에 동일 지역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지키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는 마지막 오늘 25절부터 2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마지막 고별 기도문 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에 주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주님, 하나님 영광 위에 영광으로 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나에게도 그 영광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일그러진 이 십자가 사역 끝에 부활 이후에 나의 영광을 회복하실 터인데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공유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2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나라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참 주인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함께 부여하시고 공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처음 예수님의 기도문에서처럼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이성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질고와 아픔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 해 아래의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폭주를 멈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영원의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희락과 행복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말 영광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참 어그러짐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는 것이죠. CF 보니까 요즘 여러분 TV 보시다 보면 무슨 CF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아주 중독성 있는 그 CF 로고송 계속 귓자리에 울리더라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 CF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를 안 보시는군요. 행복해져라. 요즘 TV에 CF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애니메이션 그 아주 캐릭터 그 실제 이제 스토리가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쉬는 날 홀로 여행 가기. 그러면서 지하철에 있는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모습, 뭐 월급날 기분 내기 이러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 부부가 같은 취미 나누기 이러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레이터가 이야기하죠. 일상의 소중함을,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롯데캐피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행복할 수 있어. 이 땅에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뭘 하는 거죠? 돈을 빌려는 거죠. 캐피탈이죠. 이걸 행복을 살 수 있어. 아주 단편적인 CF 로고송이지만 우리는 자꾸 속게 되죠.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몰두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우리는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다. 오늘 본문에 몇 절이죠? 24절이네요. 그죠? 내게 주신 자들, 믿는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1절 14장 1절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주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 죽어서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말고, 이 땅에 죄 많고 참 어그러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스럽고, 그런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바닥을 긁으면서 거룩을 위한 그런 노력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넉넉하게 이 세상에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달려가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그런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러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